세 번째는 오직 뭘 보이는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자, 두 번째 베드로의 사역을 봅니다. 베드로 사역.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지자니까 첫 번째로 모험을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믿음을 얘기했어요. 믿음. 세 번째 베드로는 틀려요. 뭘 얘기했느냐? 바로 여기서 희생을 얘기했어요. 희생.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한번 안 볼 수가 없죠. 마지막 저거니까. 자, 사도 바울은 뭘 어떻게 봤느냐? 사도 바울도 첫 번째는 모범이에요. 모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드로는 희생이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세 번째는 순교예요. 순교. 자, 세상의 눈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건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보는 예수님의 사역과 베드로의 사역과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이제 우리끼리 믿는 자들의 형편이고, 세상이 보는 것은 다 뭘로 봐요? 세상은 다 우리를 뭘로 봐요? 멸망하는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멸망. 그 다음에 가치관이 없어.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의 눈들이 우리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것으로 보고 무가치관으로 볼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느끼게 될 공통점이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시련을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끼리만 믿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될 어떤 실천. 두 번째는 그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 세 번째 마지막은 뭐예요? 그들을 존경하는 존경심이 없어.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 그 빛과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지금 이 시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시대다. 잘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자, 우리가 오늘 말씀 좀 중요합니다.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광야 학교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완전 마무리되는데 결론 부분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할 때 무엇이든지 우리 하나님 그분 안에서 가능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왜냐하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그분이신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것들을 하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들까지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과 사랑과 믿음을 가지라고, 베드로 역시 모범적인 생활, 믿음적인 생활, 희생을 해야 된다고 부르짖었고, 사도 바울도 역시 모범이고, 두 번째는 사명이 사명.
다른 말로 하면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명, 콜링즈, 하나님 God of Callings,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미셔너리가 아니에요. 미셔너리는 목회자들에게 주는 거고, 그리고 순교, 생명을 내어 바쳐서 하나님 뜻에 살아드리겠다는 이 순교적인 신앙. 지금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사역과 베드로의 사역과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공통적으로 느끼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가 그들의 눈에 실천된 신앙의 모습과 사랑과 그들을 참 존중해 주는 것들이 없었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다시 뒤로 다시 되돌아가서 돌림표 되돌아가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바르게 거하여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성령님의 인도에 우리가 살아왔어요. 성령님의 인도함에. 주일날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게 무엇인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거쳐가는 우리 인생의 광야 학교. 오늘은 예배드리고 나면 하초들 물을 다 주세요. 물 안 줘가지고 자스민도 지금 칠판 뒤에 있는 자스민도 지금 시들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학교를 통해서 인생의 강야 학교, 저 세상의 생활과 더불어 우리가 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랑의 손길, 신실하심이 어떠한지, 주님의 신실하심, 또 주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나를 통해서 주님이 뭘 요구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박세상의 광야는 한숨, 두 번째는 불신앙, 아주 덧없이 소모되는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느 장소에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 자매 하나 빼고 여기 지금 앉아서 밥 먹는 사람은 전부 나의 전도 대상이다. 나는 불교인데 불교도 전도 대상이다. 불신앙 속에 헤매는 삶 자체를 살아가는 거 보면 성질 부리고 악을 쓰고 고함을 치고 난리가 아니에요. 덧없이 소모되는 시간들이 그들에게 왜 그렇게 주어질까요? 그들에게는 주님의 은총인 인내와 주님의 사랑의 약속인 신뢰를 그들의 내면의 속에 성령의 인도받는 것에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토기장이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못 느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이 뭡니까?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갖는 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새 언약이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여러분은 언약 그런 막 어려운 걸로 생각하고 그러는데
목회자들도 그래. 공부하는 사람도 새 언약, 옛 언약, 학장님 뭡니까? 그러는데 아이고 아버지 실제적인 것을 얘기해 드립니다.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이 옛날 과거에 죄를 지었던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새 언약이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주인 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들을 때 새 언약을 실현해 드리는 것이다. 제가 요새 이제 신학교에서 목사님들 한 10분 앉혀놓고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목사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목사학. 왜냐하면 목사가 됐는데도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나 하려고. 네? 무슨 꼭 뭐 신받은 무슨 귀신 받는 무당들처럼 말해요. 아니거든요. 바르게 알고 목사의 도와 목사의 자리,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왜 오늘 성도들을 하나님이 주일날 이렇게 그냥 집에서 그냥 지내게 하시지 교회로 부르셨는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거예요. 새 마음을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부대에 헌 부대보다 새 부대에 새 술을 담아야 터지지 않잖느냐. 새 부대, 새 마음이야. 새로운 마음, 새 술, 성령을 담아야 돼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부패한 마음. 여러분,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으면요, 마음이 새 영,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사람이 자꾸 부패해지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비판이 많고 입술에 나오는 것이 전부 거짓과 자기 허세와 탐욕에 사로잡고 살아요. 가장 근본적인 이 부패된 마음을 여러분 해결하는 것은 언약,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자녀가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새롭게 하고 참마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광야 같은 저 험악한 세상 속에 있어도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바로 십자가의 구원이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새 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인, 남이 장애물인지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각자 가지고 있는 자아가 여러분의 장애물입니다. 자기 생각, 고집덩어리, 예? 아직 변화받지 못한 과거의 옛 성품, 옛 습성, 정욕적으로 살려고 하고 탐욕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 이거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면 광야로 자꾸 끌고 갈 겁니다. 광야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인 바로 저 가나안으로 가게 해야 되는데 우리 생각, 말은 잘해. 그래서 믿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 말 잘하더라고요. 왜? 맨날 진리를 들으니까, 생각이 진리를 들으니까 말은 잘하죠. 들은 것은 있는데 들음은 믿음에서 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자꾸 듣는 것에서 나는데 우리 생각과 우리의 이론들이 과거의 경험의 습관, 그 세워진 원수의 견고한 그 진지, 그 요새, 거기에 눌려가지고 저를 어떻게
돌파하지? 저 어떻게 뚫고 나가지? 아이, 나는 안 돼. 나는 믿음이 없어. 나 같은 게 뭐. 이렇게 자아가 쉽게 무너져 앉아버리면 십자가의 능력인 진리의 말씀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벌써 자아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옛 생활에 가지고 있는 옛 성품 자아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데 어떻게 원수의 견고한 진을 깨뜨릴 수가 있겠어요? 못 깨뜨립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와 앉아있는지 아세요? 불의를 드리지 않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의를 드리려고. 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믿음이지만 의를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아멘. 원수에게 붙들리고 있던 원수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무너지는 경험도 보고 승리하는 경험도 여러분들이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황폐했던 삶에 하나님의 배로가 수축이 되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샘이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서 흘러넘쳐서 이 교회 문지방으로 넘어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중심에까지 지금 적시는 거예요. 생명의 물이 닿는 곳마다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갇힌 자들이 풀어나며 저는 자들이 걷게 되고 눈먼 자들의 눈이 뜨이고 생각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생명은 우리 주님이 모범, 사랑, 믿음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간복음서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대표적인 것이 저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저것이 세 가지 다 생명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 뭐냐? 주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구약의 말들을 빌려서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왔다. 이 뭐예요? 몸소 친히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러 온 이 라이프적인 생명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께로 온 하나의 미랄이 됩니다. 미랄.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야 인생의 학교에서 이 미랄이 돼야 됩니다. 미랄. 어둡고 축축한 땅에 묻혀 썩혀가는 과정. 썩어지기를 거절하는 씨앗이 아니라 썩어지기를 원하는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집 아직 다 버리고 그래 나 하나 죽어서 열매를 맺을 수만 있다면 주님의 뜻을 실현시켜 드리는 거구나. 그렇다면 죽자. 여러분 여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오늘날까지 잘못 목회하고 크게만 하면 다 되는 줄로 알고 달렸는데 나이 들어서 성경을 연구하고 저는 아무리 피곤해도 여기 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그러는 중에 막 힘들고 고통스러운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새록새록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말씀은
메모해 놓자. 그 껍질을 이 껍질을 깨트릴 때, 벗겨지게 할 때, 고통스러울 때 생명을 퍼뜨리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왜 젊었을 때 왜 안 깨달음이 오고, 이거 왜 사양길로 가는 늙은 길에 들어서는 이걸 깨닫게 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멍에 안에 머무는 사람,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포도철이잖아요. 마트에 갔더니 포도가 아주 싱싱한 것들이 포장돼서 포도를 몇 송이, 세 송이에 10,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냄새가 너무 향기가 좋아서 이제 집에를 먹으라고 이제 갖다 놨는데 애들이 먹지를 않아. 과일을 이상하게 과일을 안 먹더라고요. 그러니 지우지아도 과일을 안 먹어. 그래서 저는 일부러 사과, 배를 이렇게 식탁에다 진열을 해놔 이렇게. 응? 그래서 내가 보고 선수 집사람 뭐 깎아달라 그래서 먹어. 그럼 우리 지우지아가 나도 한 조각 줘요. 얻어먹게 이렇게. 맨 인스턴트 식품 무슨 비빔 면에 짜장밥에 이렇게 맨 인스턴트 식품 애들 먹이니까 애들이 뭐가 되겠어요? 영양소가 없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 매스미디어 시대다 보니까 애들이 우리 지하까지 핸드폰을 봐. 오늘 아침에도 유년주일학교가 다 시골 가서 안 오니까 너들 오늘 유년주일학교가 신단다. 그러니까 잘 됐네. 나 쳐다보지도 않아. 영혼도 없는 대답을 하는 거야. 그러고는 이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저기 예수님, 베드로, 사도 바울 경험한 사람들. 제가 그걸 또 더 깊이 들어간다면 그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풍부에 처했든지 사도 바울, 빈곤에 처하든지 골짜기에 있든지 산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한 사람들, 그걸 제가 이제 알았답니다. 경건한 삶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경건해야 돼. 정답 시끄러운 물에 앉아 예배 드리자 참 좋겠죠. 말씀대로 살자 좋겠죠. 근데 경건한 삶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사는 삶이 경건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저는 이걸 유년주일학교 때 배웠어요. 나이가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나이가 다가오는데도 잊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년주일학교 이제 전도지가 오면 이제 여러분 제가 약속한 20-30명은 저 자리에 채울 겁니다. 제가. 왜 제가 빨리 유년주일학교를 생각을 안 했는가? 왜 안 했는지 아세요? 유년주일학교에 매이면 목회가 안 돼. 정말이에요. 저는 아이들을 이 부흥시키고 모으게 하는
달란트는 저한테 있어요. 근데 왜 여지껏 안 했느냐? 게을러서 못했다. 제가 게을렀던 거예요. 조금만 더 일찍 나오고 애들을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안겨주고 그 다음에 작년 예배 하는 게 힘들고 싫었던 거예요. 근데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지아가 하피 책 읽어줘. 야 너는 왜 엄마하고 아빠가 있는데 왜 하피한테 맨날 읽어달라고 해. 하피 지금 좀 자야 되는데 안 돼. 자지 마. 책 읽어줘. 근데 왜 날 보고 읽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물어봤어. 근데 우리 지아 와이. 엄마 아빠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근데 하피가 읽으면 얼마나 재미나고 좋은지 몰라. 난 우리 6살짜리 꼬마 여자아이가 하는 말에 진리를 깨달은 사람. 뭐라는 줄 알아요? 하피가 인연주일학교 인다니까 재미난다는 거, 신난다는 거. 또 신나게 했죠. 하나, 둘, 셋, 넷, 빨고 짝짝, 짜고 짝짝, 놀고 짝짝, 걷고 짝짝, 데리고 내리고 짝짝, 입고 짝짝. 그러니까 애들이 막 우와 막 이러더라고요. 빨리 해, 더 빨리 해볼까? 옛날 인연주일학교 인도하던 전도사 시절을 생각하면서 막 성경 말씀도 막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묵혀보랬구나. 앞으로 내딛는 발길, 뻗는 손길, 그리고 향하는 우리들의 눈길을 하나도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나타내주는, 전해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노아처럼, 노아가 배를 막 만들 때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에녹처럼 날 중얼 기도하는 삶으로 성령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아름다운 목표, 성령에 이끌려 노아처럼 에녹처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그리스도인이 한 번 갑자기 완성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막 크고 작은 저 밖 세상의 광야,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의 광야, 이래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복되기도 하고 수축되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피기도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영역들이 깨닫게 하시는 영역들이 많아지는 것. 하나님이 다루시고 계시는 각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운전학원 교실에 들으면 배우는 이론들을 도로에서 실제적으로 운전할 때 상황이 일일이 다 다루집니까? 이렇게 가르쳤던 선생님 말에 다 다루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원칙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다루시는데 여기에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광야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약속을 오늘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실 거야. 내 이 약속을 성취해야 돼. 이렇게 삽니까? 아니잖아요. 잊어먹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었잖아. 그러니까 내 중심대로 살아가다가 야 이거 갓길로 나왔네, 곁길로 갔네, 이거 잘못 갔네, 아이고 이거 넘어버려가지고 이거 뭐예요? 삐 소리 나잖아요, 그죠? 운전하고 해서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오시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 그냥 내 오지 마집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삐삐삐삐삐 막 올려주는데도 모르고 가다가 나중에 큰 거 만나가지고 덜컹 걸려가지고 막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취하려고 수만 번 수천 번 우리에게 경고하고 배를 울려주셨는데도 우리가 몰랐잖아. 앞으로 우리에게는 힘든 기간이 평안을 가져온 사람은 적고 평안을 못 가져온 사람은 아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견디기조차 힘든 시간을 지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여러 번 아주 힘든 광야의 기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더욱더 의뢰할 수 있게 해주었단 말이에요. 세상은 아무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평안을 원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앞두신 그 저녁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저녁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주는 것 같이 아니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모든 상황을 넘어서 옵니다. 상황을 넘어서 옵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극복하면 이기는 자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마음과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을 넘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아를 깨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서 가장 지혜롭게 여겨지는 상황, 판단,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직감, 그 다음에 많이 느끼는 힐링, 느낌, 그런 걸로만 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평강에 의존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인데,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말로 하면 심판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주장, 심판이 되게 하라. 심판이 뭐예요? 운동 경기에 쓰이는 말이잖아요. 경기 도중 심판이 호랑이 불면은 어떻게 됩니까? 경기를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반칙이 일어났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호루라기 듣고 전부 다 심판에 기다리잖아요. 마찬가지.
이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깨어지면 우리 안의 삶이 무엇이 잘못되는지 살펴보고 이 평강이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떤 일을 택할 만한 어떻게 타당한 이유가 뭔지 내 안에 평강이 없다면 그 일을 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명절 제자들이 얼마나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라고 사진도 보내고 떡도 보내고 이 맨날 사진으로 막 커피잔에다 떡 사진만 보내는데 실제로 좀 갖다 주시 이것들이 말을 그러면서 몇십 명이 한 40-50명이 보내 정신없어요. 카톡 보면 막 카톡 막 들어오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예수님의 평안 이 밤도 평안하세요 샬롬 하고 보내요. 여러분 확실히 하나님 안에 있다면 모든 상황 지각을 뛰어넘어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인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다 앞을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더 길게 할 것 같습니까? 코로나도 이제는 종식 얼마 안 있으면 코로나 병도 종식이 돼요. 자, 그럼 뭔 병이 또 올까요? 자 보세요. 코로나도 무서웠는데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오고 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느끼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몰려요. 마지막 때입니다. 그럼 뭐예요? 주님과 만나야 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흠이 없도록, 옛날에는 흠이 있었는데 현재는 흠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자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기도하시기 직전에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기쁨은 근심을 체험하고 이겨냈을 때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질 않았어요?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6장 가보세요. 빨리 16장 뒤로 가보면 16장 20절 16장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복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곡이 뭡니까? 슬픔이잖아요. 애통 막 울잖아. 뭐가 와서 이래요? 슬픔이 왔어요. 그러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쁨이 충만함을 증거합니다. 하박국의 3장 17절에 18절에 가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가면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안에 음매하는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 날이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 기쁨은 고통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모든 고통을 씻어내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음에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기 낳았을 때 그 고통 지금도 기억은 하지만 영원히 기억합니까? 자식들 이쁜 것 때문에 잊어먹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이거 어디 있는 말씀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제가 전도사 때 기도를 얼마나 안 했는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뽑는데 이 말씀을 뽑았네. 그랬더니 지금은 소천하신 우리 장추 목사님, 허전사 기도 좀 해라. 야 오죽했으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려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냐. 예. 그 1년 동안 쇼크 먹었어요. 기도하느라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값싼 사랑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 그분이 주시는 기쁨, 그분이 주시는 자유, 그분이 주시는 평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아주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여 어디를 따라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의 평화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기쁨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